찬송가 270장입니다. 넘쳐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로소 죄 씻어주시네.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이을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범은도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이을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은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왔고 또 도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눈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실 것을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기에 담대히 달려나올 수 있었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악천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시사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임박했다고 전이가 임박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사실들도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움츠러 들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이것을 잘 방기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위해서 세워오는 참으로 방역 당국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새로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버지 관련된 모든 집행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배려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신경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악하고 어두운 모든 저주들이 완전하게 제거되는 놀라운 이 아침 성령의 기뻐하심을 열어가는 놀라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말이 또 헛갈린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디모데 전서란 이 서신이 쓰여지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풀려나자 그가 제일 먼저 그는 아마 마게도냐 그가 그간에 개척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를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달려왔겠죠.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보고자 왔는데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율법적인 유대인들과 또 영지주의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회가 흔들흔들 걸릴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또 본인이 그것만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신방을 다니지만 한 집만 머물 수가 없고 이 집 저 집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이 목양의 어떤 그런 이게 목자들의 어떤 생각. 왜냐하면 모든 것이 평균 균형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가면서 마침 온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온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디모데야, 이거 좀 부탁 좀 한다. 내가 가능하면 빨리 올 수 있도록 할게.
사실 디모데전서 우리 보는 이 본문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바울도 에베소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라는 것이 터지면 있잖아요. 한 곳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계속 터져요. 특히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지금 사실은 에베소에 와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침 디모데도 왔고 나를 가장 내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맡기고 자신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 쪽을 신방하고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쪽을 신방하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결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으로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라. 에베소 교회 그 이단들과 잘 대처해서 그들의 헛된 가르침에 교회의 뿌리를 못 내기게끔 네가 좀 이렇게 잘 돌봐줘라. 그러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땐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방법이 없을 땐 있잖아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참으로 도전이 됐던 그리고 여러분에게 했던 그러한 복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서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귀한 우리에게 영적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 유산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네가 왜 담대해야 되는 줄 아니? 그것은 말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착하고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지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돌이켜보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감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 만약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결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근데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고 해서 긍휼을 입은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탓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내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디모데 전서를 요즘 이렇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 그리고 이게 지금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오늘날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의 참 무지,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폭이 좁고, 그리고 좀 높지 못하구나, 깊지 못하구나, 그런 걸 제가 다시금 깨달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 이런 뜻이 숨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갑자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하면서 뭐냐면, 내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너는 나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너는 적어도 믿음의 가문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는 더베에서 나를 만났고, 또 내가 그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너는 직접 눈으로 보고, 너는 그리고 나랑 같이 동역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나보다 더 예수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경험들이, 또 체험들이 너는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의미로.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정말 너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볼 수 있지, 14절에 뭐였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나같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스도를 무독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폭행의 죄까지 범했고, 한마디로 그런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은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아니었죠. 잘못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바울은 어때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그 모습은 어땠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가문으로 볼 때 그는 베냐민 집하고, 혈통으로 볼 때나 재력으로 볼 때나 학벌로 볼 때, 심지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는 정말 그 주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겸손하게 했고, 결국 뭐예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은혜를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이 제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를 제게서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의 약함이 나의 온전함을 드러낸다. 더욱 그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자 뭐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서방의 역사를 얘기할 때요, 바울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이 그가 복음을 갖고 정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배는 있잖아요. 문명을 싣고 가는 정신적 혁명을 일으키는 배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은 서양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회를 끼쳤던 사람이 뭐예요? 나 대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 이 믿음과 이 사랑, 이 내게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거야. 넘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뭘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 십자가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바로 나. 이 미쁘다라는 말이 그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만나주신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자기를 보니 너무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 디모데에게 다시 디모데야 지금 하면서 또 말합니다. 18절에 19절 같이 합독할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냐. 그 디모데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까 있잖아. 너는 내가 너에게 그 지도했던 그 은사 있잖아.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고 적어도 이 믿음과 착한 양심, 네가 갖고 있는 내가 갖지 못했던 너의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이 양심을 버리고 그저 그냥 그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을 잘 지도해라.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0절 가운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랬어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지금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는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영만 부활한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네 육신이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써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네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네가 뭘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주님 만난 귀한 간증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착함, 그리고 그의 믿음, 신실함을 발견하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의 그 주님과의 만난 그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이 각자가 있을 터인데 이 간증, 이 놀라운 주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까운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친지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